성도님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때에는 추석이었어가지고 자리가 이렇게 곳곳에 많이 비어 있었는데 그 자리가 오늘은 가득히 많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 먼 길을 오고 가는 동안 또 안전하게 보호하시어서 이 자리에 저희가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저희들이 저녁 시간마다 사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사사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사사기의 그 설교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요. 저희들이 사사기를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 제가 한 가지를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무엇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사람들의 부르짖음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시작됐음을 저희들이 사사기 끝나가는 시간까지 저희들이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찬찬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저희들이 삼손하면 그래도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잘 아는 편입니까? 그래도 좀 유명한 사사입니다. 삼손이 어떠한 사사였죠? 예, 맞습니다. 힘이 아주 셌던 사사였습니다. 그는 다른 11명의 사사들보다 굉장히 강한 능력,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사였습니다. 또요, 삼손에 대해서 또 아시는 것 있으십니까? 예, 그는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어지는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실인이 하지 말았어야 될 금지 항목들이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독주, 포도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머리카락에 손을 대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시체를 만지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금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행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실인이었고 삼손 또한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 받침받이었던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사사들 중 유일하게 그 사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기록되기 시작하여서 사사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삶의 모든 여정이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사가 또 삼손입니다. 그리고 또 삼손의 특징 중 하나는 적군에게 잡혀서 적군의 손에 죽임을 당한 유일한 사사가 또 삼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삼손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고 교훈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에 걸쳐 삼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3장은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태어나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읽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당. 그때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은 잉태하지 못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마노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인들에게 자식을 낳지 못한다, 잉태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불행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더더욱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성경 주석에서는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히브리 여성에게 가장 큰 불행이었다. 사라, 리브가, 라헬, 한나도 역시 그랬다라고 주석에서는 가장 큰 불행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이 여인 또한 그러한 불행 가운데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인에게 무엇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아들일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그리고 이 아들은 나실인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다 전한 후에 천사는 떠납니다. 그 천사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뛰어갔겠습니까? 그의 남편에게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 마노아에게 천사가 자기에게 해줬던 말들,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나실인이고 또 그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남편에게 다 전합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이 아들을 길러야 할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다시 한번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랑 여인은 염소 새끼를 잡아 그 천사와 함께 번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불꽃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 천사가 그 불꽃과 같이 하늘로 올라감을 그 마노아와 여인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마노아에게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천사를 만나서 아들을 낳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특별한 순간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자녀를 낳는 것도 너무나도 인생에 있어서 뜻깊은 일이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던 불행 속에 있던 그 여인이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하늘로 또 올라감을 보고 또 그 천사의 약속대로 아이를 잉태하여 낳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그 두 부부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너무나도 기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움 속에서 태어난 사사가 바로 삼손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저도 작년 여름에 처음으로 아이를 낳아본 적이 있습니다. 규원이라고 하는 아이를 제가 낳고 이제 갓 돌진한기까지 키웠는데요. 제가 작년 여름에 아이를 낳고 깨달았던 것 한 가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아기는 다 귀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좀 미울 때도 있었고 참 밉상이어서 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구박하기도 했던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귀해 보이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입덧을 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10달 동안 잠도 잘 자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출산할 때에도 얼마나 큰 고통이 있던지요. 그 고통을 견디고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참 소중하고 정말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지 못하여 갈망하던 이 부부에게 삼손은 얼마나 더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좋은 것만 먹이고 최고로 좋은 옷들을 사서 입히려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시린으로서 삼가라 하셨던 것들을 철저히 지켜가며 그를 하나님의 손안에 잘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삼손이 자라나는 모습을 옆에서 보니 남들보다 아주 힘이 특출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 내 자식이 다 천재 같아 보이고 내 자식이 다 좀 더 예뻐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하는 것은 있지만 삼손의 아이는 좀 더 특출났습니다. 삼손은 어렸을 적부터 부모의 착각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 축복받아 힘이 강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이 아이의 특별함, 특출함을 보고서 그 부모는 삼손을 기르며 얼마나 큰 기대감을 안고서 그 삼손을 키웠을까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리라 확신하며 그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삼손을 키웠을 것이 분명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삼손이 태어날 것을 약속할 때에도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에게서부터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약속받았기에 더더욱 큰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자라나며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그의 행동은 부모의 기대대로 잘 성장하였나요? 그 삼손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는 다르게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받지도 아니한 이방인 여자를 만나고자 하였고요. 그 여자를 좋아하여 아버지에게 그 여인을 내게 데려와라 라고 말하는 모습도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그는 포도주, 독주를 멀리 하였어야 되는데 그는 이방인 여인 딥나에 있는 여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어디로 갑니까? 포도원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곳에서 사자를 만나 사자를 맨손으로 죽이는 일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 나시린의 규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에 그 사자의 시체에 꿀이 있음을 보고 그 시체에 손을 넣어 꿀을 손으로 퍼먹는 그 모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사랑하던 여인 들릴라의 유혹으로 그는 손대지 말았어야 했던 그의 머리를 자르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로서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그가 하지 말았어야 됐을 행동들을 그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손의 부모 되셨다면 이렇게 견나가고 있는 아들을 보며 어떠한 심정이셨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될 것이다 약속하셨지만 그의 모습을 보니까 점점 견나가고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골라서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나시린이었고 저희 아버지가 제 모습을 봤다면은 굉장히 성격이 무서우셨던 저희 아버지는 제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여인을 못 만나러 가게 막으시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 삼손의 부모님은 삼손의 다리를 부러뜨릴 힘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삼손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마음 아프게 보고 있으면서도 그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삼손은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렇게 삐뚤어져서
견나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일까요? 흔히들 성장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경험한다는 중2병, 뭐 사춘기 같은 것을 삼손이 겪었던 것일까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문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삼손의 자기 자신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을 교육받으며 자라왔을 삼손은 그 신앙이 축복이 아닌 답답함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이, 사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이 보기에는 참으로도 축복된 삶이고 복된 일이지만 삼손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받아들여 어렸을 적부터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 삼손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를 어렸을 적부터 다니긴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닌,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닌, 교회 안 가면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어렸을 적부터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삼손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교회 안 가는 것이 마음이 오히려 더 불편해서, 집에 있는 것이 마음에 더 불편해서 교회 가서 그냥 말씀을 듣진 않지만 교회에 앉았다가 집에 돌아오고, 또 교회 가서 점심도 먹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는 안식일을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보내는 삶을 보내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신앙이 의미 없게 느껴지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보이던 공통적인 일들입니다. 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따라다니던 친구들이, 그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독립하게 되자 그 신앙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구원이 내 구원까지 이어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주 교회 다니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져 있는 개인적인 관계, 내 개인의 신앙, 그 신앙심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며 유지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아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저 답답한 장소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축복이 되기보다는 그의 삶을 올가매는 올무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5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한 명의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저희가 잘 아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의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서 나다나엘의 신앙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이 나다나엘의 신앙이 저희들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저희의 신앙이 되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다나엘이 처음 만난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어떤 말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그러자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를 한 번에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는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던 단 둘의 관계를 맺어가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의 일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을 그러한 은밀한 장소였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곳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메시아가 아니다 한 번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을 그때에 나다나엘은 한눈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개인적이고 은밀함 중에 있는 그 기도를 드렸던 나다나엘처럼 저희도 저희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은밀한 시간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부르짖을 때에 저희들의 기도가 있었을 때에 그 기도를 꼭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삼손의 부모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삼손의 삐뚤어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 마음 아파하던 마노아와 여인이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의 사실을 저희들이 주목하고자 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었음을 그 부모는 잊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이 부모는 망각하였던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삼손이 삐뚤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모습들을 보며 그 일들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삐뚤어져 가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습도 그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으며 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계획이 있음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삼손과 같이 신앙을 하던 사람들이 엇나가서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를 다시는 짓지 못하게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막아주는 일이 그들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고 살아가는 가운데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일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는 매 순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암담하고
힘든 상황도 나중에 큰 일로 쓰임 받기 위한 과정임을 믿게 되면 저희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랜 병으로 병에 시달리던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병으로 시달리던 왕이 있었는데 궁중의 술사가 병에서 나을 수 있는 비법을 그 왕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병에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자신의 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왕의 병을 위해 속옷을 벗어줄 만큼 행복한 사람이 궁 안에 있던 도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골로 신하들을 보내 행복한 사람을 찾아 떠나 보냅니다. 그러다가 냇물이 산허리를 도는 어느 기슭에서 소를 메어둔 채 콧노래를 부르며 엉덩이 춤을 추고 있는 한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사신이 다그치며 그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당신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러자 이 농부는 그럼요, 행복하고 말고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왜 행복하십니까? 라고 다시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는 날 기다리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몸성한 자식이 탈 없이 잘 자라고 있고 나는 손발을 부지런히 놀려 가족을 부양하고 소들은 저렇게 풀을 잘 뜯어 먹고 살이 찌고 있으니 세상에서 이보다 행복할 때가 어디 있겠소?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이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속옷을 좀 나에게 줄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농부가 하는 말은 나는 본래 속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해석하는 능력에 따라서 속옷을 입지 못할 만큼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왕복에 보석으로 꾸민 옷을 입고 있어도 불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믿음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이나 상황들이 나를 억누르고 좌절하게 만들지만 그것들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계획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음을 믿는 일이 믿음이 될 것입니다. 삐뚤어져 나가는 듯이 보였던 삼손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속에서 큰 일을 행하였던 사람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에 낙담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붙잡으시며 하나님께서 보이실 계획에 기대를 가득 안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마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 저희들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삼손의 모습과 같지는 않을지 한번 말씀을 되짚으며 생각해 보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 나가고 있는지 또한 한번 생각해 보시며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나다나엘과 같이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통하고 교제 나누는 신앙의 시간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삼손과 같이 우리 주변에 곁길로 나가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떠오르셨다면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데에 힘쓰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